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공의, 정의의 선지자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랑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를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이제 사랑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 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북쪽에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1장의 1절에 2절에 나오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를 출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이제 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 순종이라는 말을 써야 할 만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율법이 금하고 있거든요. 율법에서는 자기의 몸을 창기와 같이 구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창녀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상식을 파괴하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명예나 또는 거룩함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만 가능한 그러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적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매춘부였던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죠. 아들, 딸, 아들. 저는 딸, 아들, 딸인데 이 호세아는 아들, 딸, 아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렇게 낳고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현실을 이렇게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름들로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고요.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의 4장 가운데에서 3장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그 사랑의 행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그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있다가 하나님의 편을 떠난 겁니다. 즉 배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다시 용납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뒷부분을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변함이 없으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단테의 신국을 보시게 되면 그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배반자는요, 그 지옥의 자리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배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예전의 아내였던 고멜을 또 찾아와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건져내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을 통하여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을 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고요.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영어로 하면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리뎀션이라는 것이 도로 사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서 원래 내 것이었는데 저쪽에 가 있는 것을 돈을 지불해서 도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불을 하는 돈, 속전을 내고 건져내는 것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는 데 있어서 속전을 냈다라고 하는 것. 지금 2절을 보면 그 속전에 그게 나오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타인의 품에 안겨 있는 아내라고 한다면 뭐 돈을 주고 살 일은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데리고 오면 되는데,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마도 이 고멜이 어떤 그러한 자리에서 점점 노예의 자리로까지 가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네 아내를 다시 사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기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이라고 하는 게요, 당시의 노예의 그 값이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예수님도 은 30세겔에 팔리셨잖아요.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은 지금 15개가 있죠. 보리 1호멜 반이라고 할 때 한 호멜이 10에바입니다. 이거 호멜이나 에바는 단위예요. 한 호멜이 10에바예요. 그럼 한 호멜 반이면 15에바가 되는 거잖아요. 한 에바의 값이 한 세겔입니다. 그래서 앞에 은 15개 15세겔하고 뒤에 15세겔하고 30세겔로 봤을 때 이 고멜은 노예였음이 틀림없다라고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속전을 주고 산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실현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주신 것은 그 은 30이 아니죠. 당신의 몸을 주신 거죠.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의 몸이어야만 했느냐? 은 30세겔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우리의 죄 삭시 사망인데 30세겔 가지고 어찌 사망과 비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신 당신의 몸이 속전으로 드려져야만 우리의 죄 삭신 사망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거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의 자리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 구원함을 입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은 전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호세아서 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 이후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적극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많은 날이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토록 이런 말이에요. 이제 건짐을 받은 다음에 말하는 거죠. 호세아가 사랑하는 내 아내여, 당신은 지금부터 나와 영원토록 삽시다. 더 이상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속전을 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영원토록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다시 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 하겠노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짝사랑하지 말고 피차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총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대상만을 향한 배타적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결혼 전에야 연애를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혹 만나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한 대상만을 바라보면서 그 한 대상과만의 배타적 사랑을 해야 되죠. 그 대상 외에 다른 어느 누구를 사랑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게 결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배타적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져야 할 사귐, 교제의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자라고 할 때 횡재를 하는 거죠. 횡재.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삼고 같이 사랑하자라고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어깨를 겨눌 수가 없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맛을 알아가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평생에 예수를 알고 구원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배타적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하시고 깊이 사귐을 가지시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견뎌내시면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노래, 승리의 노래 많이 부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